1927년도에 미국에서 잠수함이 말이죠, 해안가로 쭉 심해를 잠수하다가 잘못하다가 배에 꽝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그 잠수함이 바다로 쑥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잠수함을 끄집어 내야 되죠. 그래서 성문 전체가 갑자기 배에 부딪혀서 바다에 깊이 가라앉게 되어서 그야말로 죽음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구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를 띄우고 호수를 달고 심해 잠수부를 그 속에 들어가서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망이 사라집니다. 잠수함 속에 있는 공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숨을 들이킬수록 그 산소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구조대원의 일원이었던 심해 잠수부가 가라앉은 잠수함에 그 새벽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헬멧을 선박 창면에 대고 둔탁한 소리가 잠수함에서 울려나는 그 소리를 하나하나 감지하면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꽝, 꽝꽝, 꽝꽝, 꽝꽝 직감했죠. 그거는 모스 부호를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스 부호의 메시지는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스 두들기는 그 부호의 소리가 똑같은 건데요, 이 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오늘 심해 잠수부 밖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물음을 던집니다. 그 모스 부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잠수함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도 어쩌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가정은 하나님께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와 오늘 부조리와 하나님을 반영하는 법을 세우고 대적하는 이 세상 속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회가, 오늘 시대가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때로는 40일도 견디지 못하고 40일의 금식하는 동안 위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을 먹는데요, 물 없이 우리가 열흘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 없이 일주일, 2주일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마스크 껴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코까지 입까지 털어막고 여러분은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게 4분 정도, 세계의 큰 숨을 쉬는 사람은 10여 분 이상을 버티더라고요. 그러나 공기 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3, 4분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기 없이 우리가 4분까지 살 수 있지만 희망 없이는 단 몇 초도 우리가 못 살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소망이 없고 희망 없는 우리 삶 속을 내가 희망을 만들어낸다면 모든 사람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절망과 괴로움의 물을 들이키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는 더 희망적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면 하는 만큼 희망을 잡을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다 지우고 살 겁니다. 희망은
긍정적인 생각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오늘 전망과 이 답답한 환경도 스트레스를 딱 잠재우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절망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관한 도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개발하면 못 이룰 성공도 단번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짓된 진리들이 이 세상에 진리인 양 우리를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망을 우리 모두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은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많은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망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교회로 불러주시고 절망 속에 사는 우리, 희망이 없는 우리 속에 살아있는 희망,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산소망, 영어로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꿈틀거리는 희망, 오늘 능히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오늘 시련 속에, 환난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6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다 볼 수 없지만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기본을 안다면 베드로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들, 오늘 어떤 박해, 다양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과 환난과 사업이 자신의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기업을 잃고 보따리를 사고 그리고 도피하여 도망하면서 먼 곳으로 신앙을 찾아 떠났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살아있는 희망은 왜 이게 죽은 희망이 아니고 믿음 안에 가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희망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의 기초는 우리 자신의 완전성이나 거룩하거나 깨끗하거나 의로워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희망에 대한 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 합시다. 저와 여러분 다 죽으면 우리 부모, 우리 자식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도 다 돌아가신, 또 죽음을 맞이하신 분 계실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솔직히 다 끝납니다.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우리가 재산을 지고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앉고 세상의 부를 오늘 당장 쥐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죽으면 끝입니다. 희망은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하시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은 살아계실 때 나는 죽어도 산다. 내가 나를 헐라, 나를 치라, 나를 죽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키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그대로 계속 죽어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 다가 무엇이 됩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을 믿고 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 신앙은 다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 하나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다 지시고 죄값을 대신 속죄, 죄값을 대속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다 이런 자들이죠. 우리 먼저 신앙에 열심히 내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근래 부름받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김종욱 장로님, 랑경 집사님, 그렇게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목사, 목회자 중심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근래 돌아가신 두 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무엇이 됩니까? 다 이런 자죠. 세상에 먹지 않고 세상에 그 많은 세월 시간도 세상을 위해 즐기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시고 끝까지 세상 누가 뭐래도 주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거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갔냐고? 마스크를 끼고 교회 갔냐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구박을 받으면서 오늘 교회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스도인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먼저 돌아가신 모든 자들의 삶은 다 이런 것이 되고 다 망한 존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없게 되고 우리야말로 불쌍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이 소망, 희망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유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떤지 4절 말씀에 4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냥 펼쳤다 읽고만 덮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읽고 중요한 건 줄 긋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훗날 주실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 진짜 참 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복 4가지는, 그 복들은 어떠하다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복은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복은 썩지 않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물질로 복 받는 것은 여러분 압니다. 진짜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이 아닌 예수 믿고 진정한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이죠. 물질에 매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진짜 바뀌는 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진짜 복을 위해서 절에 가서 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를 맞추고 뇌물을 쓰고 환심을 사고 사업을 따고 사업을 얻고 사람들을 도모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물질을 채울 수만 있다면 절에 가서도 빌고 다른 기타 종교에 가서도 다 비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참복을 얻은 사람은 이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물질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이 기가 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않는 이 세상의 물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패되지 않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더럽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더러워지지 않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낡아 없어지지 않는 복 주신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썩지 않고, 이건 썩지 않고, 이건 더러워지지 않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복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의 가정의 문제로, 부부 문제로, 신앙적 문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여전한 문제고 소망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 앞에, 지금 있는 이 현실 그대로 삶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 다 아세요. 똑똑하시기로 말하시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백과사전에 수억만 개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그 지혜에 맞출 수 없어요. 슈퍼컴퓨터 수천억 조라 갖추어 놓아도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의 복은 훗날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생기는 겁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능으로 주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면 그 속에 살아있는 꿈이, 할 수 있다는 꿈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불평적이고 불만적이고 한계적이고 없는 것들을 계산하고 그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이 좋아질수록 희망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질수록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의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보세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 계시면 옛날에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세 드셔서 그냥 돌아가셨다 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요즘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돌아가신 병명을 알아요. 죽음의 사인을 다 알잖아요. 요즘은 뭐요?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위장의 장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다,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다. 의학이 이 정도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시대의 지식은 수천 년의 지식이 압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요 웬만한 거는 유튜브에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보를 서로 담듯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도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불과 우리 여러분 한 7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50년 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 시골의 집은 어땠습니까? 터담집에 때로는 잘 살면 그 동네에 한두 집만이 기와집이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처가집이었고. 그랬던 우리는 지금 최고의 집들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7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집 조그마한 값어치가 이렇게 비쌌냐고 기절초풍할 만큼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다 쓸어 담아 다 채워넣고 첨단의 과학을 우리는 집어넣고 오늘 전자기기, 오늘 그 제품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높고 최고의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최고의 기술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울증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오늘 가장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우울증 치료약이랍니다. 가장 이것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감에 따라서 자살률들이 그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 보십시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행복의 지수가 가장 높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꼭지를 찍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잘 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가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음에 살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의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려면 돈을 채우고 전자제품을 바꾸고 집의 넓이를 바꾸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야 행복은 초가상간 지하에 살아도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희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같은 이런 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한 시인이 나오는데요, 이 시인은 너무나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었어요. 시편 42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참 그 시인의 그 답답한 절규와 한탄과 괴로움과 어려운 삶 속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너의 인생이 풀이 죽어 낙심하면서 삶을 사느냐? 어찌 그리 너의 인생이 불안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삶을 사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이 시는요, 한 번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괴로워하며 사느냐?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만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마 가정과 자신의 문제와 나라와 신앙적인 문제에 고통을 크게 가졌을 겁니다. 아마 큰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절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마치 시냇물 맞아 없는 가뭄의 때에 절망한 상황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마른 상황이 막 펼쳐집니다. 오늘 이 시인의 삶은 영혼의 깊은 어두움입니다. 절망과 고독이 다 밀려온 겁니다. 차가운 인생의 현실의 그 바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해서 부서진 그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지금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서 이 시인은 조용하게 믿음으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삶의 지금 고난과 심판의 고통이 계속해서 있을지라도 회복해 주실 분은 누구요?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뭐라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있는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낙심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속에서 이 시인은 이제 살아있는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 멋진 이 그림을 우리는 시편 42편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하면서 우리는 이 멋진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말씀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선택입니다. 지난주에 뭘 선택하셨습니까? 좋은 길, 믿음의 길 선택이었습니까? 악하고 죄된 길 선택했습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빛을 선택하든 어둠을 선택하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우리가 둘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절망을 선택할 때에 이 절망의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오늘 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없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푸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결정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를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만 오늘 마음 따라 결정합니다. 여보, 돈이 없잖아. 여보, 우리 할 수 없잖아. 여보, 전에 망했잖아. 여보, 안 돼요. 세 번째요, 우리 이런 일 반복이 여러 번이었어. 안 돼. 내 마음, 내 느낌 당신에게서 떠났어. 이 가정 끝이에요. 희망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성도들이 느낌 따라, 내 생각 따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어야 됩니다. 오늘 절망 환경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람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결정되는 것 아니라 의지의 결정입니다. 감정 따라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아내가 예쁘게 보이고 우리가 합쳐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어느 날은 안 된다 그러고 우리의 기복이 하루아침에 수만 번씩 바뀌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의지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가정의 오늘 절망과 오늘 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의지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이 전적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 중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건축을 지을 때 이제 고민이 많죠. 계획도 그리고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는가, 어떻게 교육 부스는 어떤 방에 넣느냐, 우리 성도들이 성도 교제 나누는 식당과 카페와 이런 놀이 공간들, 심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예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설계를 그리고 고민을 하고 우리의 예산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생각하면 좀 부족하고 가장 큰 건 재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과 오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가 쫑긋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축의 예산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누구 독지가가 돈을 다 내셨나?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의 모든 걸 다 주셨나요? 와, 기쁜 소식이죠. 다 기뻐했습니다. 좀 수문간 조용한 순간, 여러분, 그런데 나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 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갑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하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감정에 따라, 있는 것 따라, 수치를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오늘 시대의 문제나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그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에 오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전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 대신 누구에게 둬요? 우리는 사람에게 둡니다.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 믿고 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사람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뭐 해야 돼요? 적이 됩니다. 믿었던 아내도 배신하고 믿었던 남편도 나를 변절합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죠.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어떻게요? 변하죠. 오늘 이렇게 하겠다 했다 내일은 뭐요? 못 하겠다 그러죠. 우리는 오늘 결심합니다. 3일 못 가서 어떻게요?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이 바뀌고 계획, 모든 우리의 환경들, 심지어 내 자신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과 내 모든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굴 믿고 의지해서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그 땅, 그 영생,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은 주었다 빼앗았다 주었다 빼앗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십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소망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게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오늘 기도합니까?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이런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내가 가진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내가 가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의 악식이 높은 것도 다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은 전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은 물질 쫓아간 것 아닙니다. 바울은 명예를 위하여 쫓아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모든 것은 이제 다 허상이고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 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그 소망, 믿음, 영생, 이것 붙잡고 바울이 이렇게 힘차게 그 마음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충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과 절망에서 이제는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6월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왜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소망,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삶의 문제와 교회에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고 절망 속에서도 믿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의 가족 식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